어느 책을 보다 보니까 동양, 그러니까 중국의 도자기가 유럽, 서양의 문화를 바꾸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냐면 항해술의 발달 때문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전까지 동양과 서양의 교역로, 무역로는 실크로드였죠. 육로로. 로마에서 중국의 서안까지 약 8,000km가 넘는 대장정을 직선거리로만 8,000km죠. 육로를 통해서 동서양이 그 전까지는 교류를 했죠.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다가 1,000년 동안이나 지속이 되다가 항해술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바로 삼각돛이라는 것이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노예들이 배 밑에 이렇게 죽을 때까지 노를 젓는 그런 모습이 영화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소위 갤리선이라고 하는데요. 노를 저어서, 물론 돛이 있지만, 네모난 돛이 있어서 바람이 불 때는 그 돛을 이용하기도 합니다만 주로 노를 저어서 노예들이 배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갈 수 있는 거리가 그렇게 길지 않고요. 바람이 불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맞바람이 불어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저히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이동 거리가 짧을 수밖에 없고 당시 항해술은 지중해 연안을 다니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돛이 발명이 되고요. 이 삼각돛을 펼치면서 맞바람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삼각돛에 밀리면서 배가 지그재그 방향으로 나아가다가 결국은 목적한 방향까지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항해 거리가 혁명적으로 늘어나게 되면서 거래하는 물품도 바뀌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깨지거나 썩는 건 잘 안 됐고요. 주로 향신료나 중국의 비단 같은 것들이 교환되었었는데 이제는 도자기라든지 깨지기 쉽거나 무거운 것들도 쉽게 먼 곳으로 옮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의 예술과 문화가 발달하는데 큰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인간은 참 대단합니다. 이 삼각돛처럼 도전 앞에서 바람을 이겨내고 이것을 정복하는 모습들이나 아름다운 예술품들을 만들어내거나 큰 건축물들, 정말 누가 보아도 아름답고 어떻게 저런 건물을 지어 올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인간은 자연을 극복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잠시 코로나라고 하는 역풍을 만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정복하고 뛰어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간의 역사는 끊임없이 밀려오는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낸 역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없이 도전도 만나고 장애물들을 만나고 지혜를 동원해서 그것들을 뛰어넘고 또 건너고 하면서 인류의 문화는 발달해 왔죠. 어쩌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래서 계속해서 맞바람, 역풍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늘 맞닥뜨리게 되고 이것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맞바람 속으로, 그야말로 폭풍 속으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늑대를 잡으려면 늑대 굴로 들어가야 한다고요? 마치 예수님께서 섭을 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신 것처럼 예루살렘 성으로 자진해서 들어가셨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당시 성전에서 가르쳤던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이목이 집중하고 그의 가르침에 온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을 궁리에 더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성전을 척결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 도화선이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 바로 그 1라운드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누가 도대체 당신에게 이러한 권위를 준 것인가?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1라운드가 진행이 되었죠. 누가 너에게 이 권위를 주었는가? 이른바 정치 논쟁이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이 공격을 이겨내셨죠.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들면서 비유로 들면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되물으시면서 이것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헛기침만 했죠. 자, 1대0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뒤에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라운드는 세금에 관한 논쟁이었습니다. 1라운드에서 보기 좋게 패배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번에 좀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아주 간교한 방법인데요. 스스로 의인인 척, 스스로 성실한 교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20절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목적은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예수님을 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일단 이 정탐들이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당신의 가르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잘 전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태까지 들어본 말씀 중에서 최고입니다 하고 양쪽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일단 예수님께 이렇게 가깝게 친근하게 나간 다음에 자, 어떻게 물었어요? 우리가 그럼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누가 봐도 이것은 기가 막힌 한방이었습니다. 굿 아이디어입니다. 아마 이번에는 우리들이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가이사, 그 로마의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을 하면 가뜩이나 유대인들이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이 못마땅하고 이 과중한 세금 때문에 못 살겠다, 삶이 너무너무 힘들고 피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예수님이 원성을 듣겠죠. 또 그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면 결과적으로 황제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를 총독에게, 로마법에게 고소해서 그를 잡아가도록 고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손 안 대고 코 푸는 좋은 방법이 된 것이지요. 당시 세금 문제는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보이는 사회적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세금을 캔소스라고 불렀는데요, 인구 조사를 해서 머릿수대로 세금을 매기는 소위 인두세입니다. 여성들은 12세 이상, 남자들은 14세 이상, 65세까지 매년마다 이 인두세를 냈었어야 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인구조사를 인구 센서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로 이 캔소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당시 헤롯 당원들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미 자기들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종주국이었던 로마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찬성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세금을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고요. 반면에 사내들인의 대다수를 차지하던 바리새파는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군주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결국 그를 인정하는 셈이고 하나님과 가이사를 동등한 위치에 두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대단히 정치적이고 종교적이기까지 한 질문에 당시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가 보려고 아마 다 조용하게 침을 꼴깍 삼키고 있었겠죠.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23절과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데나리온 잘 아시는 것처럼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로마가 인두세를 거둘 때 이 데나리온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자, 이 데나리온에는 당시 로마의 황제 가이사의 형상,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앞면에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고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티 카에사르 디비 아우구 푸 아우구스투스. 이 말은요, 존귀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인 티베리우스 케사르입니다. 그리고 그 뒷면에는 평화의 상징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여인 하나가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평화의 여신이고 황제의 어머니였던 리비아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런 문구가 들어있어요. 최고의 제사장이다. 폰티펙스 막시무스, 최고의 제사장,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들은 동전에, 화폐에 자기의 얼굴을 새김으로 인해서 자신을 신격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전을 쓸 때마다 신인, 이 로마의 황제를 숭상하도록 이런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금지하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낼 때 어떻게 했다고요? 다른 세겔로, 이 데나리온으로 내지 않고 세겔로 바꾸어서 냈다 이랬잖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마치 무슨 선문답 같지만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선뜻 이것이 무슨 뜻인지는 말해보라 그러면 우리는 잘 선뜻 잘 나오지 않지만, 이것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답변을 단번에 알아들었나 봅니다.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이번에는 예수님을 올무에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를 붙잡을 수 있었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고 있었는데, 이번에도 침묵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2대0. 이번 라운드도 졌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예수님의 대답은 무슨 뜻입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우선 맥락적으로 볼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들려지죠. 왜냐하면 거기에 그의 얼굴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어도 하나님의 선민이고 백성임을 자처하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사용해야 한다. 혹시 이것으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정탐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도 한쪽은 부정하고 한쪽은 긍정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보세요. 둘을 똑같은 무게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거고,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은 그거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로 돌려져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바쳤다고 해도 세금 낼 것은 여전히 남아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을 핑계를 대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헌신과 몸과 마음과 이 감사를 가로채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오늘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라운드까지 무참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깨졌잖아요. 드디어 세 번째 주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세 번째 라운드가 시작됐어요. 지금까지는 몇 대 몇? 2대 0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을 설명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이랬죠. 지금까지 권위와 세금 논쟁, 이제까지는 정치적인 질문이었다면 이제는 신학적인 질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익숙했던 모세 율법을 운운합니다. 형제 7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모세 율법과 이스라엘 전통에는 소위 형사 취수 제도, 그러니까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 상속자를 낳아주게 하는 이른바 사회보장제도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때가 되면 이 형들이 다 죽었고 막내까지 죽고 형수도 죽었다면 과연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가 된단 말인가? 자, 봐라. 따라서 부활이 없지 않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일견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 부활 때가 되면 이게 큰 문제가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죠. 하필이면 왜 이때 이 문제를 들고 나왔는지 의문이지만 아마도 앞에서 1, 2라운드 계속 패하고 있으니까 비켜봐 내가 해볼게. 아마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이 사두개인들이 나왔던 모양입니다. 숫자는 적지만요. 사두개파 역시 유대 지도부의 핵심이었습니다. 이들은 행정, 정치, 종교뿐 아니라 경제 부분까지 장악하고 있었고요. 다윗에게 임명되었던 사독의 후예를 자청하고 있었지만 신앙적, 종교적인 영역보다는 세속주의 신앙에 가까웠습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로마에 충성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신학적으로는 영적인 존재를 부정했고요. 따라서 육체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그들은 믿었습니다. 성경도 모세 오경만을 믿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에 예수님께서 몇 가지 부활의 몸에 대한 특징들을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모세 이야기, 저들이 잘 알고 있는 이미 저들에게 익숙한 방식대로 모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떨기나무,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것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종종 이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자, 이 말이 사용되는 경우는 하나님이 이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그들과 맺은 언약, 즉 약속의 땅 가나안, 이것이 틀림없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인 것을 드러내실 때 이와 같은 표현들을 계속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모세가 지금 떨기나무 밑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조상들은 다 죽은 상태였죠. 죽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들을 산 사람처럼 표현하셨습니다. 이 세 명의 조상들은 이미 현세에서는 죽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그들과 영원토록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금 영생을 누리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부활은 이렇게 이 생의 모든 관계를 초월하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다라고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모든 관계를 초월할 뿐만 아니라 육체의 한계도 초월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삶과 죽음의 의미가 구분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안에서의 영생을 말씀하신 겁니다.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더라도 생명이 있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이고, 비록 죽었지만 부활을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면 그분과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그 앞에서 산 자로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있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두개인들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야말로 무지몽매하고요, 더욱 불쌍한 자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그 뒤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39절 40절 보세요.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여러분, 세트 스코어 3대 0이 됐습니다. 3대 빵입니다. 이번에도 사두개인들이 보기 좋게 패배했습니다. 아주 재미난 표현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예수님을 칭찬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 주로 이 서기관들이죠. 이 사두개인들과는 늘 이 종교적인 이유로, 신앙적인 이유로 대립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 논쟁을 통해서 사두개인들의 코가 납작해졌으니까 덩달아 바리새인들이 좋아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재밌는 표현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자, 세트 스코어 몇 대 빵? 3대 빵입니다. 이대로 경기가 끝나려고 하는데 3대 0으로 끝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승리의 쐐기를 박으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카운터 펀치를 날리셨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비틀비틀 거리고 있는데 마지막 한 방을 예수님이 날리신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냐 라고 하는 것을 물으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냐,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냐. 사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모습은 아니죠. 메시아라고 하는 칭호와 관련해서는 약간 애매모호했습니다. 절대 겉으로 봐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어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정치력과 군사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제왕적 군주가 나타나서 로마를 한 번에 쓸어버리고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상관이 없는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도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다, 그들이 알았던 대로 믿었던 대로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 맞죠? 그렇죠?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노래하는 것을 예로 드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들이 잘 알고 있던 시편을 인용하셨어요. 42절, 44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44절에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다 그랬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어요. 그죠? 자, 이게 대전제입니다. 근데 42절에 보면 다윗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자, 앞에 주는 누굴까요? 하나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주는, 뒤에 나오는 내 주는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4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죠? 43절 보세요. 이건 이제 하나님의 말입니다.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이때 내 원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들, 메시아의 원수들을 발등상으로 삼다. 이 말은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왕들이 높은 보좌에 앉아 있고 발을 받치기 위해서 발 밑에 받침대를 놓잖아요. 이게 발등상입니다. 당시 고대에서 전쟁을 하면요, 적국의 수장들 목을 베고 나서 거기에 발을 탁 올려놓고 내가 이겼다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 사단을 결박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44절처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한 것이 맞죠? 그죠? 여러분, 맞다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해보십시오. 화면으로 만나고 있어가지고 채팅창에다가 그렇습니다 끄덕끄덕 좀 해주시기 바래요. 오늘은요, 출석 체크도 좀 해주시고요. 예? 이거 서로 마주봐야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이게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예. 채팅창에 좀 그렇다라고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누가 누구의 자손인 겁니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아닌 거죠. 다윗이 그리스도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그거를 미리부터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 먼저 계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이 질문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 앞에, 아니 그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결정적인 한 방이 됐어요. 완전히 이제는 KO입니다. 1에서부터 10까지 셀 필요도 없어요. 4대 빵, 경기는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봐야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마자 수많은 논쟁에 부딪혔다 그랬죠. 그리고 이 논쟁을 피하신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권위 논쟁을 통해서 모든 예수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세금 논쟁에서는 마땅히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께 경의를 표해야 한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감사와 헌신은 마땅히 올려져야 된다. 하나님의 몫이 틀림없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부활 논쟁에서는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을 믿고 있는 모든 자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산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마지막 이 메시아 논쟁에서는 예수가 다윗의 자손, 즉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해방자, 영적인 구원자, 진정한 소테르,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많은 논쟁들을 하나님의 통치를 발전시키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 논쟁들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이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통치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서슬퍼런 공격과 그 뒤에 숨은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단은 간교하게, 치사하게 유대 종교자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의 방해 공작은 정면으로 불어닥치는 폭풍과도 같고 맞바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것을 피하지 않고 이용하셨습니다. 결국 사단의 간교함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의 일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멈추게도 할 수 없었고 바꿀 수도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비록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택하신 길이지 결코 원수의 압박에 못 이겨 사단의 세력에 굴복하거나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왕 되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런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숭고하게 다스리시고 평화로 통치하십니다. 그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셔서 시작과 끝이 되셔서 온 우주의 중심이 되셔서 지금도 세상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그분은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든 흉악의 결박을 이 마지막 주로 오시는 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2020년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결단과 어떤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까? 만왕의 되시는 주님, 만주의 주가 되시는 주님, 오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 나와 내 모든 삶을, 이 나라와 온 열방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그래서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고 지금도 역사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비록 힘들고 그 어느 때보다 고난의 시간들이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다가올 2021년도도 아니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나의 왕 되어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시며 이 땅의 진정한 통치자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전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외치셨던 것처럼 나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드러내고 증거하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